예,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남의 것은 뭐 함부로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뭐 때때로 그런 행동들을 저는 할 겁니다.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저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또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상호 호혜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 호혜성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내가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내가 적대적으로 대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상호 호혜성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찜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라는 속담이에요. 한 사람이 짐을 지고 보찜을 지고 옛날 이야기니까요. 보찜을 지고 이제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요.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집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물속에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러자 이 물에 빠졌던 이 사람이 이제 건져준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왜 내 보찜은 안 건져줬냐 라고 막 항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한 반응이 올 것이다. 선한 반응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마땅한 행동, 마땅한 감사는 하지 않고 보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 빠졌다가 건져주었더니 보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호 호혜성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상호 호혜성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목회가 힘들어요. 목회라는 건 저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선행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선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저에게 전부 다 선하게 행동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럼에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누르고 참고 선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닌 척 해야 되거든요. 화가 나는데 아닌 척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이 아마 큰 도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줘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거를,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또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 앞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명령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상호회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들의 선의지를 자극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법규를 준수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선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런 선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을 설 수 있는 이유는, 새치기를 하지 않고 차례차례 줄을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새치기를 하지 않고 줄을 서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나는 줄을 서 있는데 모두 막 새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줄을 설 수가 없죠. 설 필요가 없고 서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선한 행동에 다른 사람들도 선하게 응답할 것이고 또 타인의 악한 행동이 적절하게 처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말이 오늘 성경의 31절의 말씀이에요. 31절,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보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요 말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윤리에서는 황금률 하면 그러니까 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걸 왜 황금률이라고 부르냐 하면 동서양을 떠나서 여러 사회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회에서나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타당한 원칙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원칙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요렇게만 명령하셨으면 우리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예수님은 요 말씀은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장을 황금률을 넘어서는, 그래서 어찌 보면 황금률에 어긋나는 가르침으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하세요. 바로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저주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달라요. 그죠?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 가치에 따르면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죠. 원수에게는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황금줄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또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라는 이 말씀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듣지만 말고 행동하라라고 주시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읽고 들으셨을 건데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행동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행동하면 사회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호구 잡히기 딱이죠, 그죠?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은 그만두고 교회생활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다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선하게 대해줄까요? 호구라는 소리만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만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첫 번째 청자들, 이 이야기 속의 청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누가복음서를 회람했던, 이 누가복음서를 함께 공유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사회의 질서, 사회의 상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래서 복음서의 첫 번째 청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로마의 주류 문화는 뭐였냐면 후원 문화였어요. 후원 문화. 철저한 후원 체계 속에서 돌아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입은 피후원자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을 때 반드시 그 은혜를 갚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은 좀 가능성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후원했습니다. 미리 후원했어요. 교육도 후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가 이제 성장했을 때 자기 라인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아야 한다라는 말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황금률의 변형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황금률이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회 질서와 상식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경쟁이 심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 위에 서야 하는 사회에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뒤처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삶일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길을 따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기대하자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착하게 사니까 칭찬도 받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우리 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 지금도 잘 살고 영원히 잘 사는 것, 지금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사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왜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서부터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창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 다 하셨죠? 예수님의 시험 장면 다 묵상하셨죠? 묵상 안 하셨더라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 장면.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3번의 유혹을 받으세요. 근데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냐 하면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3번의 사탄의 시험에 대응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율법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창조의 이야기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좋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악함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점점 더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창조 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창조 때의 모습이 이것이었는데 너희들이 원래 모습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있었어요.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창조 때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의 본래의 그 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선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선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의 선함, 우리의 원래의 선함.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원래의 선함에서 멀어져 있는 죄인인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지금 듣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삶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듣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행동을, 이 삶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35절 하반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예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뭐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요. 근데 아담이 끝이 아니에요. 아담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게 명확하게 안 적혀 있는데 세번역에 보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은 누굴 닮습니까?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노력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 자녀인 우리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 당연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황금률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이 선한 행동을 이끌어낸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수나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원수가 내가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원수가 갑자기 변하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나한테 원수짓을 할 거예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한테 내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하다가 막 실망하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집안에 나랑 정말 원수 같은 형제 자매한테 가서 내가 막 착한 일을 해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막 선행을 베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해서 나한테 선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막 더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고 또 좋게 대하여 주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넉넉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실감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되를 막 쳐서 막 딱꽉 눌러가지고 줄 것이다.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받을 기대 없이 꾸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이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아가지만, 죄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삶이 부모를 닮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이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넉넉하게, 우리의 그 선한 행동에 넉넉하게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세상을 구별하십니다.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세상은 원수를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를 해결받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공동체와 세상을 구별하는 확실한 경계입니다. 근데 이 경계가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경계라는 것은 남과 우리를 가르고 남과 우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경계이지만, 이 예수님의 경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모두를 예수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경계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환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공동체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우리와 타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긋고 우리가 아닌 자들은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반대하는 기도와 집회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시대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오늘 말씀 같은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런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쫓겨날 만한지 확정할 때는 분명 그 가르침이 적용된다.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사람대로 살지 못하면 쫓아내는 데에는 이 기준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또 덧붙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종 묘하게도 강조점이 거꾸로 되어 있는 듯하다. 안에 있으면서 내보내야 하는 이단들보다 밖에 있으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 공동체를 다른 이들과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제자 공동체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대가 없이 꾸어주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공동체와 확실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배제하는 데 사용했지만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 공동체는 우리와 타인의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환대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어요. 대신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엄격한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내부의 죄악과 범죄에는 관대하고 손쉽게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오늘 명령 앞에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무시하셨잖아요. 이 말씀 듣기 어려워서, 실천하기 어려워서 무시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애써 보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듯이 그것이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모습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삶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대가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바라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애쓸 때 우리의 삶에 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기대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